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죄악의 무거움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조심성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필요한 지도력과 통찰력과 신중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구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구약 95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네, 샬롬. 선거일에도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누군가가 사람이 악한가요? 사람이 선한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아마도 사람이 악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짐작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는 이 범죄자들에게 급작스럽고 또 아무 잘못 없이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짐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무너질 정도의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면에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내면에 있는 지혜라는 이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면에 있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유익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듯이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지혜가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지혜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읽으려고 애쓰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좀 얻어보고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뭔가 지혜를 얻어서 대비하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인내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믿었던 예배와 신앙의 교제가 왜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제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기도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다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첫 번째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중학생 때 예전에는 좀 어르신들이 빨리 좀 수명을 달리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환갑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폐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이제 시골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때마침 방학이어서 시골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모임이었지만 제가 사촌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 사촌들과 이제 함께 어울리다가 이제 위독하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안방으로 가서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는데 이제 병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었기 때문에 바싹 마르시고 또 황달도 있으셔서 원래 제가 알던 할아버지로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낯선 방 안의 공기보다는 이 사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좋았는데 몇 번을 안방으로 모이라는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자 우리는 이제 또 연락이 오니까 이번에도 아닐 거야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닐 거야 라는 그 철없는 한마디 말이 오랫동안 참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저희 시골집이 있는 곳은 제가 성씨가 전씨죠. 네. 신기하게도 이 전씨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이제 저희 가족 묘지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믿음이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회자의 불의함 때문에 시험이 드셔가지고 한번 상처를 받으신 이후에는 평생 동안 그 교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리면 그 마을 전체에 들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는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고 또 저희 가족들도 명절 때 내려가면 늘 그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평생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참 부끄럽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마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매년 가는 그 시골집 근처에 있는 그 묘지에 할아버지를 묻고 그 마을에 있는 이 작은 저수지를 따라서 걸어 내려오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매우 큰 존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자연도 세상도 그대로 거기 있다는 생각에 그 당시엔 좀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허무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뒤에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도 죽음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진작 좀 하나님께 돌아오게 좀 해주시지 그 평생 오랜 시간을 그 굳센 고집으로 사실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내버려 두시다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직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겸손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복할 두 번째 지혜는 성숙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기뻐한 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형통한 날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공고한 날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쉽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고한 날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기도 하고 다른 것에서 핑계를 찾기도 하죠. 성숙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그 고난당한 자리에서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차분히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그냥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그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지? 그런 질문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통받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 형통한 날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공고한 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부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결코 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온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나만은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물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곤고한 날이 우리 인생에 때로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입니다. 형통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전심으로 기뻐했다면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이라는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책을 지으신
유은정 정신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크리스천이면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선생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근데 여러 명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린 분들 중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신 우리 크리스천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우울증에 걸렸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또 있는 것이니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것을 이 선생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하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누군가 실패하거나 조건이 좋지 않아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겪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좁아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나의 삶과 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서 뭘 얻었고 뭘 잃어버렸지? 이런 것에 자꾸만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잃어버렸고 뭘 얻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삶,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우리가 될 때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라는 질문, 또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질문이래요. 그 마음도 또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유은정 선생님이 고백하시기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분리불안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 거기 계신지 의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엄마에게 처음에 안녕 이렇게 인사할 때 막 울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는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분리불안이 막 일어나서 지금 헤어지면 엄마를 다시 못 볼 것 같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성숙되면 내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집에 가면 엄마가 있구나. 그 분리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왜 여전히 분리불안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에서 발생하는 죽음, 질병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지 라는 확고한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니, 언제까지 분리불안을 느낄 거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숙해질 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고한 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숙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혜는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가지를 같이 두신 이유가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선 굉장히 지혜롭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또 과거를 향한 후회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We Love라는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팀이 부른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도 다 유튜브 하시니까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제가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빛이 없는 바다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이 없을 때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요즘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 좀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심지어 이 전쟁의 소식까지 들려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치하에서 무력 앞에서 막 맨몸으로 맞서고 비폭력으로 맞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맨몸으로 무력 앞에 맞설 때 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용기를 낼 때 참 그 소식에 더 마음이 가고 공감이 가고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도인데 어떻게 민간인들을 저렇게 공격하고 삶의 터전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는 무식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참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런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좀 굉장히 젊은 분이시고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곳에서 이제 피난을 가서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라는 곳에 이제 피난을 갔어요. 이제 가족들도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 이제 가족들과 안전한 곳에 본인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국경지대에 있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어서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140km를 차로 달려서 다시 그 국경지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매일 출근을 해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함께 피난을 온 그 우크라이나 가정들에게 따뜻한 물 그리고 음식 또 우리 전화해야 되니까 유심칩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돕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잃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면서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작은 말에도 정말 이 따뜻함을 느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도 피난민이시죠. 그곳에서 사역하던 거 다 그냥 놔두고 하루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인도 사실 피난민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고
이 지금 눈앞에 전쟁이라는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 그 오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었고, 또 사실은 오랜만에 전해지는 크리스천에 대한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반가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성숙이라는 지혜로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째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힘있게 겸손과 성숙함으로 살아내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우시고 전 세계인들이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을 쉬지 않게 하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선이 민주적 질서를 따라서 평화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후의 대한민국이 혼란이 아닌 더 나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다 알아야 했고 다 아는 것 같았던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게 하시고 겸손히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기적인 모습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내면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평화가 깨진 그 땅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계속하려는 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사람들이 잠시의 관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돕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정들, 그 모든 어린아이들,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전쟁의 소식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대선일인데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들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대선 주님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후에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과거의 일들, 그것이 예전의 영광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 교만함들의 뿌리를 꺾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주님 더욱더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3일 주일 오후 3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스쿨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더와이즈 21기 지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반기 성서대학 5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